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들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고 나의 공로를 내세우던 죄를 회개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글락을 약탈한 아말렉을 쫓아간 다윗은 그들을 크게 무찌르고 처자식은 물론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브솔 시내를 건너 목숨을 걸고 싸운 이들이 뒤처져서 남아있던 자들에게는 처자식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말자고 주장합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아둘람 굴에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는데요. 큰 승리 뒤에 오히려 이렇게 분열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승리 뒤에 따르는 달콤한 열매를 분쟁 없이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국 공동체의 분배법은 첫 번째로 공로주의를 분별해야 합니다. 공로주의를 분별해야 합니다.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즉 브솔 시내를 건너 아말렉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나섭니다. 저 200명은 우리와 함께 건너가지 않았으니 이 전리품에 대해 아무런 목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맞는 말이지요. 다윗을 따라간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서 내 처자식은 물론 남의 가족까지 살려왔으니 그 처자식들이나 데리고 떠나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듣기에는 어떠신가요? 좀 냉혹하긴 하지만 그게 세상 사는 이치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시내를 건넌 400명은 숫자도 많고 더 강한 자들이니 소유물이나 지키고 있었던 연약한 200명을 아예 이참에 솎아내는 건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처자와 모든 소유를 되찾기 위해 응답받고 똘똘 뭉쳐서 광활한 광야에서 기어이 아말렉을 찾아내서 그들을 무찌른 이들이 어느새 전리품 앞에서 심한 내분이 생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모든 위험을 감내하고 나는 물론 다른 사람의 역할까지 감당하며 이 일을 성취한 게 다 나의 공로, 나의 수고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다윗을 따라 시내를 건넌 우리, 아말렉을 무찌르고 물건을 다시 찾아온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비단 여기에서만, 성경에서만 쓰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돈 번다고 수고하는 나와 쓰기만 하는 가족들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장성한 자녀를 보며 오직 소원이 집에서 나가주는 것이라는 집사님들도 많으십니다. 그 속에는 물론 자녀에 대한 사랑과 자립하고 성장하길 원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이제는 부모 몫을 좀 뺏지 말고 자기 몫을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음을 듣게 됩니다. 재혼 가정의 마이 베이비, 유어 베이비, 아워 베이비들 사이에서 내 수고와 몫을 저울질하며 내 돈을 외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공로와 수고를 내세우며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은 그들을 무시하고 내보내려는 이들에 대해서 악한 자 그리고 불량배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악해서 악한 것이 아니고 불량해서 불량배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냉담하긴 해도 상식적인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악하고 불량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상식과 기준이 악하다는 공동체의 처방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저만 해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만히 앉아서 이 자기 몫을 챙겨가는 저들이야말로 악하다고 그리고 불량하다고 항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연약한 저 200명이 아니라 내 공로주의로 차별과 분열을 일으키는 나를 악하다고 하십니다. 천국 공동체는 승자 독식, 약육 강식이 아니기에 나의 공로주의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쭐함 또는 생색으로 넘어질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나의 상식과 가치관을 말씀으로 진단받으며 가는 것이 약한 너와 악한 내가 건진받는 길입니다. 지금도 내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아서 판단과 정죄가 되는 대상이 있습니까? 브솔 시내에 남은 200명도 피곤하여 능히 따르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아, 저 사람이 영육간에 지금 많이 피곤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붙어만 있으면 되는 이 공동체와 목장에 말 그대로 그 지체가 붙어 있기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와 양해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남보다 더 많이 섬기고 수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덜 수고하는 지체에 대한 무시가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상식이 악할 수 있음을 인정하시나요? 천국 공동체의 분배 방법은 두 번째로 주신 대로 받는 것입니다. 주신 대로 받는 것입니다. 악한 자와 불량한 자들을 향해서 다윗은 나의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기세등등한 400명과 위축될 수밖에 없는 200명 사이에서 지혜롭고 온유한 말로 이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리더인 다윗의 역할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한 채 이 분열을 봉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왕이 될 다윗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정말 쉽게 가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 임시 거처인 이 시글락이 약탈당했을 때는 이 온 무리가 다윗을 돌로 치려 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원망할 때는 하나가 되고 자기 몫을 나눌 때는 칼같이 갈라서는 정말 믿음의 대상이 아닌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형제들아,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미워도 고와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서 붙여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버릴 수도 떠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앞서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은 우리와 우리가를 외치며 결국 나의 공로를 드러냈다면 다윗은 이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살아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적을 무찌른 것도 이 모든 소유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무리를 이끌고 모든 위기 앞에서도 피하지 않았던 다윗부터 이러한 고백이 있으니 이런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2가정을 모아 공동체를 시작하셨을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를 분명하게 천명해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공로를 더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고 서로 형제요 자매라 부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23절에 그가 즉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늘의 승리, 잃어버렸던 처자식과 소유뿐 아니라 오늘 나와 400명이 브솔 시내를 건널 수 있는 힘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자기가 먼저 경험을 했어요. 바로 이 일이 있기 직전입니다. 언제입니까? 형제들이라 부른 이 무리에게서 돌로 침을 당한 위기의 때입니다. 겨우 정착한 시글락이 불타고 약탈당했을 때 울기력이 없도록 울던 무리가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칼끝을 지도자인 다윗에게 돌리지요. 그때 성경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30장 6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해요. 이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리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찾았다가 됩니다.
이 위기 가운데 누가 힘이 되겠습니까? 자기 하나 믿고 아둘람으로 내려온 사람들로부터 이제 곧 맞아 죽을 위기인데 그 사람들이 힘이 되겠습니까? 이방왕 아기스가 다윗의 힘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붙잡혀간 처자식이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윗은 힘을 찾았습니다. 일어날 힘을 주신 하나님, 아말렉을 쫓아가라고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는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다윗이 먼저 경험했기에 내 공로를 내세운 이 공로자, 지지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워준 사람들의 눈치만 봤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부솔 시내를 건너 여기까지 달려와준 이 400명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 다윗의 태도는 시종일관 확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요.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에는 이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분명한 죄 고백이 먼저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힘든 가정 생활 속에서 끝내 가족 구원이 이루어진 것도 먼저 믿은 내 공로가 아닌 나의 거룩을 위해서 수고해준 가족들에 대한 감사가 앞섭니다. 큰 빚을 청산하고 안정적인 직장과 가정을 가진 것도 빚 갚느라 수고한 내가 아닌 공동체와 양육의 처방에 따라 순종하고 붙어만 있었더니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고백이 앞섭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은 성도들이 나의 구원을 위해 허락하신 사건으로 해석하며 나누어주니 어느 목장, 어느 부서, 어느 공동체에서도 나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지 않는 건강하고 겸손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며 송년회가 한창이실 텐데요. 모든 공은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돌리고 또한 작은 믿음에도 잘 붙어 있었던 연약한 지체들에게 돌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TT를 다녀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선교사 대회의 MK 사역, 즉 선교사 자녀 사역을 맡았는데요. 그중 저희 팀은 미취학 그리고 취학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놀이하며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인 만큼 밝고 구김없는 모습에 오히려 섬기는 저희에게 은혜와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매일 그날 주시는 큐티 말씀으로 아이들과 나눔을 하는데 그중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 맡은 한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나누어 주셨대요. 너희들은 여기에 살면서 힘든 건 없었어? 선생님은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가 많이 싸우셔서 너무 힘들었거든. 매일 밤낮 하루 종일 아이들과 붙어서 예배하고 밥 먹고 놀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많이 열렸었나 봐요. 선생님이 그 말을 떼기가 무섭게 하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선교사님이신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 때문에 무섭고 힘들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 힘든 말을 꺼내는 것 자체로 눌리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선생님의 마음도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니 다수의 주장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다수가 말한다고 공로자가 말한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약자의 말이라고 소수자의 의견이라고 무조건 편들어줄 것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복음으로 분별하고 결정해야 하지요. 그리고 이와 같이 다윗은 판결합니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하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 종들에게 삭슬 나누어주는 것이 충성입니다. 자기의 뜻이 아닙니다. 청지기의 역할과 권한을 내가 아닌 주인이 주셨기에 그 분깃도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전장에 내려간 자의 역할이 있고 소유물 곁에 머무른 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전장에 내려간 자는 내려갈 힘 주심에 감사하고 수고하는 역할을 감당하면 되고 머무른 자는 나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요즘 종종 듣는 용어 중에 외벌이와 독박 육아가 있습니다. 버는 사람은 벌지 않는 배우자를 무시하고 육아하는 사람은 육아에 적극적이지 않은 배우자를 원망합니다. 상대의 역할에 대한 체휼과 맡은 역할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작은 가정 안에서부터도 질서가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저희 가정의 경우 6개월의 학원 아르바이트를 끝으로 이 돈벌이를 끝낸 아내가 종종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임신 26주 차에 더 접어들어서
배가 많이 나오고 일상에 큰 불편을 겪는 아내를 보면서 이제는 저의 입도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 신결혼 예배에서 그리고 예배 때 듣는 어록이 있지요. 남편의 성품이 아닌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남편에게 남편의 역할에 복종하시고 아내에게 사랑의 언어를 구체적으로 써보시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눈치 보고 말 못하는 공로자, 지지자가 있습니까? 주신 역할과 능력에 따라 내가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천국의 분배 방식은 공로 없는 자에게도 보냅니다. 공로 없는 자에게도 보냅니다. 다윗은 연약한 자들에게 몫을 나눠주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공로가 하나도 없는 유다 장로들과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분히 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었을까 하고요. 지지 기반이 약한 다윗이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 전리품을 보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사울 왕이 자기 지파인 베냐민 사람들을 편애했던 것처럼 다윗도 자기 출신 지파인 유다에 선물을 보내서 자기 편을 만들려 하지는 않았을까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도망자요 궁핍한 신세인 다윗이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베풀 입장은 또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26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나의 모든 전쟁이 여호와의 원수 갚는 일이고 내가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란 의미를 담았습니다. 다윗의 의도가 어떠하든지 방금 전까지 부솔 시내에 남은 200명의 목조차 주지 않으려 했던 악한 자들이 어떠한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국에서 쫓겨나 타향살이하는 어찌 보면 더 어렵고 더 힘든 처지의 다윗 공동체가 더 부유하고 더 안정적인 본토인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보내다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아무도 불평이나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남아공 선교대회에 참여한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전달된 큐티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 남아공이지 거기가 어딥니까? 아프리카입니다. 멉니다. 선교지에 도착하기까지 꼬박 25시간이 걸렸습니다. 두 차례 경유해서 내 짐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숙소에 들어가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시킨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간증글이 담겨있는 큐티책입니다. 그 큐티인 세큐, 어큐, 청큐가 선교사님들에게 또 그 사역지에 널리 퍼져갈 것을 생각하니 보람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내 삶에 이루어진 구원의 전리품을 나와 상관없는 아무 공로 없는 이들에게 값없이 전달되는 모습은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게 하여 주었습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값없이 나누고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난 이야기가 닿는 곳마다 풍성한 은혜, 살아나는 은혜로 사용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세계적인 성도님들입니다. 다윗이 자기 몫의 전리품을 공로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당장은 손해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앞으로는 믿져도 뒤로는 남는 장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연말이라서 집 사운신 동의서와 부서 봉사 신청서가 주어지실 텐데요. 여전한 방식으로 나의 살아난 간증을 목장에서뿐만 아니라 예배팀, 안내팀, 주보팀, 주차팀, 교육부서 등 주의 몸된 부서를 위해서 값없이 사용하기로 작정하시는 귀하고 복된 연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보다 더 힘든 지체의 섬김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살아난 간증을 값없이 나누고 베풀 나의 적용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맺습니다. 강한 자에게나 약한 자에게나 동일한 은혜를 분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국 공동체의 분배 방식을 따라서 나의 공로주의를 버리는 사람은 은혜가 임합니다.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인정할 때 감사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공로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나와 주변이 함께 성장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나의 공로와 수고를 드러내고자 애썼던 지질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와 남의 역할과 수고를 셈하며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갈라지게 한 죄를 고백합니다.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을 작다 여기며 하찮게 여기지 않고 스스로를 크게 여겨 자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석 간증과 봉사, TT 등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값없이 나누어주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받은 은혜를 값없이 나누며 날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온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시는 모든 문서 설교, 방송 사역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돕는 손길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지에서 선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분열과 분노로 찢겨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혼란스러운 전국 가운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물으며가는 한 사람의 위정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천국 분깃으로 사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